여러분들은 복 받기를 원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는 무엇이 복인지 모르고 또 복이 아닌 것을 복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이 복이 아니라 여겨서 거부하고 뿌리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이 있나니. 우리가 소위 팔복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12절까지를 계속해서 보시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복되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래, 진짜 이것이 복이지 하는 그러한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복을 받으려고, 이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불끈불끈 일어나십니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또 무엇입니까? 천국, 위로받음, 땅 얻음, 배부름, 긍휼히 여김을 받음, 하나님을 보게 됨, 하나님의 아들이란 소리를 들음. 여러분들 정말 이것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진짜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복을 정말 사모하고 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런 복을 부담스러워하거나 거부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더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리도 우리지만 이 당시 팔복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졌을까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헤롯이라고 하는 악한 정권으로부터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한 줄기 희망이 있었죠. 약속한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나타나더니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야 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자를 모으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었던 것이죠.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입을 여십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 당시에는 확성기나 음향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경사진 언덕을 천연무대로 삼아서 설교를 하였는데 이때 제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제자들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택하신 10주 제자가 되겠지만 또 좀 더 넓게 보자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천국을 선포하던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는데 이것이 소위 팔복으로 시작하는 산상수훈의 설교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흥분하며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겠습니까? 천국의 도래를 선포하며 수많은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셨으니 그 메시지에 귀담아 듣게 될 것이고 도대체 이분은 어떤 말씀을 전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컸을 겁니다. 그런데 천국을 기대하며 메시아를 소망하던 그들에게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였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군사, 정치, 경제적인 힘을 가진 왕, 그러니까 다윗을 능가하는 강력한 왕이 메시아로 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무력으로 이 땅을 짓밟고 있는 로마를 어떻게 처리하실지, 저 부정한 헤롯 정권을 어떻게 다루실지, 로마 군대는 언제 어떻게 몰아내고 정권은 어떻게 인수할 것인지, 팔레스타인 지역의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새롭게 세워질 이스라엘 국력을 위해 군사는 어떻게 동원하고 정치권의 주요 인물들은 어떻게 선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메시아라면, 그들이 기대하였던 왕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천국 선포와 함께 팔복이라고 외친 말씀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강력한 국가와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내세운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 불쌍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핍박을 받는 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질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복되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아마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들이 바라던 천국과는 무관해 보였고 기대하는 복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였을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일으킬 만한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오만함과 자부심을 가졌던 그들에게는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을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대속적 죽음이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식의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그 나라 백성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설교 말씀을 오랫동안 듣게 될 것인데, 이 산상설교는 어떤 기독교 윤리와 규범과 교훈을 알게 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천국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그 예수님, 그분이 시작한 천국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다른 것에 주목하시며 이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지,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은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천국이 무엇이고 그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이후의 신학자들도 이 팔복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고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팔복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특별한 사람을 위한 메시지라는 둥, 불가능한 이상을 제시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일깨워주는 것이라는 둥, 또는 이 시대의 규범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규범이라 여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이 왜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왜 이러한 말씀으로 그들은 치부해 버렸을까요? 그것은 내가 지키기 부담스러운 규범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을 윤리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순수하게 이러한 사람이 복되구나 라고 하며 받아들이면 될 텐데, 이들은 내가 가난해질 수 있을까? 내가 진심으로 애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면서 내가 지켜야 할 어떤 윤리와 규범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정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건 내가 지키기 어려운 건데, 내가 저렇게 살 수 없는 건데 생각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서 자기 합리화를 해 나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팔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윤리나 보편 도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넘어선 기독교인의 고급스러운 이상과 가치를 전해주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만일 도덕적 가치로서 신앙인의 자격을 논한다면 기독교가 윤리 도덕의 종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은 내가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신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 문제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신앙의 세계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팔복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저 기독교인에게 요구하는 고상한 윤리 기준만 제시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게 되는 자,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인격과 삶과 생명을 받아들이며 예수 안에 있게 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 그리고 현상, 삶이 이것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팔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문제를 예수님과의 관계로 풀지 않고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으로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에 깊은 관심이 없으면 모든 것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고상함과 옳음을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틀렸거나 잘못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가 푹 죽게 되죠. 그러다가 내가 옳다고 생각되면 목에 힘이 듭니다. 교만하게 되고 자신을 드러내게 되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보하는 것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이런 사람들이 양보한다고 말을 할 때 가만히 보면 정말 내가 옳은데도 불구하고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양보해주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고상하게 보일 거야. 또 이렇게 양보한다고 엄청나게 손해보는 것도 아닌데 또 그 사람의 옳은 면도 조금 있는데 이 정도 선에서 양보하는 것이 피차 좋은 거니까 하면서 양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코 양보함으로 내가 완전히 손해보고 욕먹고 자존심 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양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국 양보도 진정한 의미의 양보가 아니라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또한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은 또 어떤 이유입니까? 남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남이 틀렸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를 용서하고 덮어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를 증명하고 나를 내세우고 결국 상대방을 누르기 위해서입니까? 사람들은 결국 나의 옳음을 드러내고 남이 틀린 것을 증명해내는 이유는 그를 용서하고 덮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증명하고 나를 내세우고 남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신앙, 기독교적 옳음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기 위해 나를 증명하는 것이 옳음이 아니라 틀린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를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내가 희생하더라도 그를 살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신자, 구원받은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상한 윤리적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신앙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높은 수준의 인격, 고상한 마음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러한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의 낮아지심, 겸손, 희생을 읽어야 하겠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본받아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이란 겸손, 비하, 낮아짐 이전에 있었던 그 마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즐겁게 순종할 수 있던
사랑의 관계. 예수님은 스스로의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어 스스로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기쁘게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준 겸손이란 덕목은 그가 아버지와 맺은 친밀한 관계의 결실이고 결과이자 열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기에 그의 구원 계획, 죄인을 위해 아들을 보내시려고 하신 그 뜻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와 하나 되고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의 소원을 알고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여 생긴 결과가 순종이고 희생이고 낮아짐이고 섬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겸손, 희생, 순종이라는 고상한 개념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자신이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기쁘게 순종하고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덕목들을 열매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정도는 착해야 해, 예수 믿는다는 신앙인의 이름에 걸맞으려면 이 정도의 도덕적 수준은 유지해야 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양보도 하고 고운 말도 씁니다. 이런 것 자체가 도덕적, 신앙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로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이런 도덕적 가치를 수행함으로써 신앙이 깊어진다고 착각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란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서 팔복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윤리적 기준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달라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착한 일을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새 생명을 소유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내 속에 내가 살지 않고 예수가 사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 되시기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의 생명이 표현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소위 우리가 말하는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열매들을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열매 없는 것들은 다 틀렸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 그 행함에 대한 촉구가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도리어 무엇을 말합니까? 좋은 나무가 아닌데 열매를 많이 만든다고 해서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것은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증거이다. 그런 나무가 되어야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 용서, 불쌍히 여김, 겸손, 순종과 같은 열매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 존재가 아니면서 그 존재에 해당하는 열매를 긁어 모아 그런 열매를 맺는 나무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외식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남들 눈치도 봐야 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안 되는 일을 하려고 몸부림쳐야 하니 그 몸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 몸이 얼마나 괴롭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도덕률이나 윤리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이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인은 어떤 도덕이나 윤리 그리고 선을 지키고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무슨 기준을 주고 그 기준에 도달하면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말이죠. 죄인들에게 참된 복이란 무엇입니까? 지금의 상태에서 무엇을 많이 소유하고 성취해내고 어떤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아무리 높은 수준에 도달하더라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사기에 보면 오복이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복이 무엇입니까? 장수하는 것,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 도덕 지키기를 좋아하는 것, 제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 이것을 오복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죄인인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얻고 누린다고 해서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가 변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죄인인 상태에서 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겉을 치장해도 복된 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는 자는 결국에는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란 하나님께서 가망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이고, 신앙이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 다시 말해 예수의 생명을 갖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신앙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 신앙에도 율법이라는 것이 있고 나름대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약속에서 중요한 개념은 지켜내야 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음이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방 종교에는 주문이라는 것이 있고 기독교 신앙에는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주문은 구하는 대상에게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절차와 방식을 따라 주문을 열심히 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어떻습니까? 구하는 대상이 분명하고 그러한 대상이 분명히 있어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위해 이만저만 열심을 내었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약속하셨으니 꼭 지켜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투정 부립니다. 관계에 근거해서 하는 말이겠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자격 없는 것 잘 압니다. 사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원래 긍휼 베풀기를 좋아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즐겨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제가 다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근거를 대고 옳고 그름을 앞세워서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때를 쓰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야, 이 녀석아, 너는 할 일은 안 하고 맨날 이렇게 때만 쓰는구나. 그래도 네가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니 내가 들어주마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역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신실과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억지를 부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원칙, 법칙을 철저히 지키는 종교가 아니라 그 신앙의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푸시고 생명 주시기를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근거로 그냥 잘해달라고 억지를 부리자 하나님은 그래도 그렇다면 내가 너희가 요청하는 대로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를 요구하시죠. 그렇다면 너희도 내가 요구하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처럼 완전한 자가 되거라. 이것은 세상의 윤리에 맞춰 완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나와 관계 맺는 자이니 내가 너희에게 해준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 방식과 그러한 모습으로 너희가 대하고 있는 이웃을 대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른뺨을 대면 왼쪽도 대고,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 가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원수 갚지 말고 사랑해버려라.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도 그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달라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조금씩 꿈틀거리고 싹이 트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복이라 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삶만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것을 구하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참된 생명의 관계를 맺는 자,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나눔을 가지는 자, 그러한 자가 복된 자이다. 그리고 그 복된 자의 삶을 통하여서 이 복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기독교가 욕을 먹고 교회가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만 교회가 명예롭게 되고 기독교가 욕을 먹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힘으로 실력으로 증명해 보여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힘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는 복된 사람임을 세상에 보여주셔야 합니다. 죄인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복이 되지 않습니다. 복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예수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복의 출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거룩하신 예수의 생명이 흘러들어가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룩한 성품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것, 거룩하고 의롭고 진리를 따르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이 정말 복된 사람의 모습이고 복을 가진 자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과 동일한 욕망을 보여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넉넉히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